7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목소리를 맞추어서 함께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우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어노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일깨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주제를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먼저는 깨어남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둘을 연결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바르게 기도할 수 없기 때문이고 또한 영이 깨어난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의 신 안토니오 마차도가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인격 속에 들여보내서 단 한마디를 전하게 하셨는데 그 한마디는 바로 깨어나라 라고 합니다. 깨어나라. 영성이 무엇일까요? 요즘에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 심지어는 저기 요가를 하는 곳에서도 스피리추얼리티라고 영어로는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그러면 영성인가? 깨어남이야말로 영성의 바른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내가 하는 일과 나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깨어남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디에나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남이지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가 벌써 되었다. 잠에서 깨어날 때가 벌써 되었다. 여기서 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삶입니다. 깨닫지 못한 상태로 그저 세월본 위에 사는 삶, 곧 영적인 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삶의 상태를 계속 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영적인 잠재력도 그저 무시하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사장시켜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활동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저 잠을 자고 있다면 잠자고 있는 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지 무엇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무딥니다. 무감각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적인 잠재력에 대해서도 사실은 감각이 그렇게 예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잠에 빠져 있기 때문이지요. 로마서 13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의 삶을 몇 가지로 비유를 하는데 첫째로 나오는 것은 호사스러운 연회가 나옵니다. 글쎄요, 미국 사람들은 뱅퀴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디 뭐 행사 있으면 뱅퀴트를 하죠. 리프레시먼트도 있고 뱅퀴트도 있고 가서 드레스를 입고서 즐기고 술잔을 부딪히면서 호하하 합니다. 근데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물어봤을 때는 확실히 대답을 할 수 없지요. 즐기는 것이 삶의 의미일까?
그러면 괴로움은 삶의 의미가 아닐까? 글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13장에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첫 번째가 삶의 호사스러운 연회 같은 삶, 둘째는 술 취함, 그 다음은 음행과 방탕, 그 다음으로 14절에는 싸움과 시기 질투를 얘기합니다. 이런 삶의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는 삶이 어둠의 행실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영적인 잠이 이 세상을 잠식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환하고 LED 불빛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환하지만, 그런데 저들의 영적인 모습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그다지 가까이 하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도 자신이 종교 생활을 한다는 이름만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듯이 보이지는 않지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잠에서 깨어나야 할까요? 본문에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시간, 즉 영원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끝나고 영원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오해들을 합니다.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끝이 나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것이 영원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원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끝나지도 않는 삶, 재미난 것도 하루 이틀이지. 원문 성경에서 영원한을 뜻하는 것은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의 어근, 뿌리는 아이온입니다. 명사는 아이오노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라는 것은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사시와 연한을 이루고 전체가 운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시간 속에서 어느 시점에 만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허가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라는 체계를 만드신 겁니다. 시간이라는 체계를 만드심으로써 모든 것이 제때에 맞추어서 작동하도록 창조하신 거죠. 근데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이라는 체계를 벗어나서 초월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들어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뜻은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시간에 매여가지고 몇십 년 어느 때 태어났다가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제한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피조물이 아니시라는 뜻입니다. 기원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신 이 하나님인 거지요.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 하나님. 그래서 프란체스코 성인께서는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라고 하는 짧은 경고를 지었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 하나님은 푸르시다. 5월의 실록처럼 푸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늙지 않으신다. 중세 영성가인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은 젊으시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늘 푸르시고 늘 싱그러우시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새롭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가장 새로운 분, 존재하는 가장 젊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시작이시다. 그분과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은 늙고 썩고 죄를 짓게 마련이다.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삽니다. 저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몇십 년의 세월을 우리는 싫든 좋든 보냅니다.
우리가 사람인데 언제나 즐겁게만 하겠습니까? 힘도 들고 화도 나고, 그리고 뭐랄까요, 내가 할 수 없는 뭔가가 더 많아진다는 것을 느낄 때 무기력도 느끼지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궁금한 것도 예전의 일이고, 그저 사는 것에 하루하루 때우는 것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느 때처럼 그저 의미 없이 한 시간을 그냥 보내버리고 말 것인가? 그저 은혜롭네, 아멘, 그리고 말 것인가? 아니면 바로 이 시간, 다시는 내 인생에 찾아오지 않을 이 시간을 우리는 붙잡을 것인가? 시간 속에 살면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깨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고 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맡에 계시니 얼른 일어나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바다가 지금 펼쳐져 있으니 당장 뛰어들어서 헤엄을 치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고 사실을 얘기합니다. 지금 깨어나지 않은 채로 언젠가 그때가 되면 제대로 살아야지라고 말을 하거나, 지금 주님께로 가는 그 길을 익히지 않은 채 언젠가는 그 길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지금 깨어나는 사람이라야 주님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주님과 눈을 맞추는 사람이라야 다시 오실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아침은 아침에 깨어나는 자라야 맞이할 수 있다. 아무리 아침이 오고 대낮이 오더라도 침대에 뒹굴고 있으면 아침이 와도 대낮이 와도 그냥 그 사람에게는 밤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이 깨어나지 않는다면 매양 한 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되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가끔씩 내다보면서 조바심이 나고 주님이 오셨는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계속 깨어서 주위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사람은 이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는 삶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세상에서 육신의 삶을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말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양복을 입고 있는데 이 옷은 지금 저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재킷을 벗어가지고 옷걸이에 걸어놓으면 저와 하나가 아니에요. 제 옷은 맞지만 또 아니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제는 옛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입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폼이 맞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지요. 이렇게 하려면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헛된 욕정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썩어져 버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여기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남의 삶, 곧 영성생활은
하늘과 땅의 접점인 경계면에 사는 거예요. 마치 바울 사도께서 내가 지금이라도 주님 곁에 가고 싶지만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남겨놓으시고 임무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땅 위에 거한다는 거죠. 지난주 말씀드렸던 소금쟁이처럼 하늘 꼭대기로 나가지도 않고 물속으로 쑥 하고 빠져들어가지도 않고 경계면에서 자유롭게 노니는 소금쟁이처럼만 살고 싶습니다. 시간에 매여 살면서도 영혼을 맛보면서 사는 삶, 그것이 이 땅에 남겨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영이 깨어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생각해 봅시다. 영이 깨어난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사실 때 항상 기도를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 땅의 시간에 매여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의 생명줄입니다. 이 기도가 흐트러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살아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죠. 오늘 디모데전서 2장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베풀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 첫째로 권하노니 하면서 권면하는 것이 다름 아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째로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순서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뒤쪽에 둘째, 셋째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한테 이제 권면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참 하고 싶은 말도 많았겠지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먼저 너에게 해야 되는 말은 기도하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참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가지고 루스드라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어린 시절의 디모데를 만났어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배를 탑니다. 그때 전에는 용도로 좀 짧게 다녀왔는데 디모데가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서 바울을 따라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겠지요.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디모데가 나이가 약간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도 아직 어리지만 나이가 연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개척했던 그 모교회였던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을 때 미리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낸 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요, 우리 지난 3월에 한 달 동안 4번에 걸쳐서 우리 중보기도 세미나를 하면서 자세하게 살펴봤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1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4가지를 하라고 당부를 하는데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각각의 원문에 맞는 해석을 지금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탄원이든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든 아니면 감사의 기도이든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자녀가 있을 텐데 자녀가 여러분에게 전화해가지고 엄마 아니면 아빠 내가 참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나 좀 도와줘야 되겠다고 그러면은 그래 뭘 도와줄까? 라고 말을 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도와달라 그러면서 통장 번호 되면은 당신 누구요? 하면서 이제 스캠 블락을 이제 하겠죠. 전화번호 블락하겠죠.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든지 구할 수 있지요. 무엇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진 특권이 하나님께 언제든지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너는 누구냐? 누군데 나한테 말을 하냐고 절대로 묻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의 능력과 기도하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고 곧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뿌리를 두고서 기도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합니다. 기도는 개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소원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머무르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기도에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구절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몇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4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품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정된 몇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근데 거의 모든 사람이 자기가 사람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차이가. 그것이 인류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은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나 사탄이 주는 거짓에 속기도 하고 또 남을 속이기도 하는 상태가 점점 더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6절을 보시면 그가는 예수님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대속물로 주셨으니 사탄이 주는 거짓에 빠져서 진리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악에 자기를 방치하고 마는 거죠. 그냥 죄를 알고도 짓고 죄인 줄로 깨닫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지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우리의 대속물로 주신 겁니다. 죄를 졌으면 죄값을 받는 거지요. 이게 법이지요. 네, 큰 죄를 지면 이만큼, 작은 죄를 지면 이만큼 법에 맞게 죄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정확하시게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깨지 않으신 상태에서 자신을 죄인들의 죄값으로 지불을 해주신 거예요. 자기를 바치신 거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사랑이 없이 희생할 수는 없어요. 내가 당신 위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물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다면 더 원하는 거 없어? 라고 물을 거예요. 7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바울의 전도 사역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을 향해서만 간 게 아니지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도 전하고 핍박이 있었지만은 우상이 들끓는 이방 도시에 들어가서도 얻어만지면서도 전하고 그 핍박하는 사람들을 품고서 복음을 전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왜냐?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품고자 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틀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틀을 넓혀보세요. 우리 항상 기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우리 작은 것에서부터 나가지 않고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넓은 것에서부터 이렇게 줄여요. 그래서 우리까지 이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요. 시간 너무 가가지고 혹시라도 우리 기도를 다 못해도 중보기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타인을 위해 남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의 삶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는 것을 매일매일 체험을 하며 삽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품으신 마음이었고 이제 바울이 품었고 디모데에게 품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하는 기도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보다 단지 내 개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좁아지기가 얼마나 쉬운지요. 왜냐? 주님 앞에 아뢰는 것도 다 응답 못 받는 것 같으니까 이게 애가 타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내가 원하는 걸 자꾸만 늘어놓게 돼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중심의 초점을 이루어야 돼요. 1941년에 저 유명한 C.S. 루이스가 출판한 책이 있는데 The Screwtape Letters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여기 책 속에 나오는 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악마, the devil, 악마의 이름이에요.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 이름이 워무드 있는데 이 워무드는 신참 악마입니다. 신참. 워무드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에서 스크루테이프가 어떻게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자기 조카에게 들려줍니다. 이 책에 여러 편의 편지가 등장하는데 그 편지에서 네 번째 편지가 바로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악마인 조카 워무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대적자에게로 갈 때마다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우리의 대적자, 이 사탄의 대적자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들이 예수에게로 갈 때마다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그러나 그 패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단다. 간단한 방법은 그들의 시선을 그에게로부터, 즉 예수에게로부터 자기 자신들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에 지속적으로 관심하게 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감정을 가지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1941년작이에요. 우리는 이런 감정에 얼마나 자주 빠지는지요.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이 이걸 해주셨네. 이것도 주님이 해주셨고 저것도 해주셨고, 주님이 해주신 이 받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이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얻은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고 던짐에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거뒀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되면 이야 이거 대단한데 라고 하면서 그물 안을 쳐다봐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관심 바뀌고 베드로는 주님이 관심 대상이었어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 자세이죠. 이게 바로 기도자의 자세란 얘기입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근데 악마는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맞추도록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인간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 늘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잘 아시고 내가 기억도 못하는 나의 모든 삶에 대해서도 잊어먹지 않고 모두를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매우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 나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내 가정,
내가 속한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그 넓은 뜻에 연결되어 있는 계획이에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홀로 그냥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좌우에 앞뒤에 사람이 있고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줄곧 시선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초점이 우리 자신에게 맞춰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경건과 단정함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시기에 아시아하고 유럽 가장 넓었을 때는 심지어는 영국 지역까지 로마 제국의 수하에 들어 있었는데, 이 로마 황제가 이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자꾸만 끌어들이니 식민지가 너무 넓어지니까 이걸 혼자 다스리지는 못하죠. 미국도 다스리기 힘든 판에 요즘처럼 이렇게 통신이나 무엇이 이제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지역의 왕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총독을 파견해가지고, 옛날 그 로마 제국 시대의 총독의 임기는 5년 정도 있었는데, 본디오 빌라도 총독도 5년 정도 있고, 너무나도 이게 로마 정권이 시키는 대로 잘했기 때문에 한번 연장받아가지고서는 10년을 갈릴리 지역의 총독으로 봉직하다가 비리가 발견돼가지고 이 로마 당국에서 들어오라 그랬거든요. 가는 길에 이제 나의 정치 인생이 끝났구나 생각하고 자살을 했어요, 본디오 빌라도. 자, 이런 형국입니다. 바울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것은 그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눈치를 잘 보고 권세 있는 사람 누군지 가만히 보면서 아부를 잘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시의 왕들과 총독들은 사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예수님 믿는 귀족들도 꽤 생겨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주류였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 상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기독교인이 아닌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우리는 항상 기로에 서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 이 세상의 관원에게 나는 얼만큼 순종해야 하는가? 기독교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기도를 하고 경건하고 단정한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존경받을 만한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단정하다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입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고상한 내적인 품성과 행동을 말하는 거지요. 그게 이제 단정한 사람이에요.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보이고, 우리가 가볍지 않고 깊이 있고 고상한 품성으로 행동을 하고 말을 할 때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3절과 4절에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하는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돼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깨어남과 기도라는 주제는 때려야 뗄 수가 없는 신앙의 두 가지 축이에요. 핵심입니다. 말씀의 첫머리에서 우리는 깨어남이야말로 영성의 바른 뜻이라고 배웠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하는 일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깨어남이고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한 8살, 9살쯤 되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그때 나이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주문진의 사그라스 방에 살 때인데 어느 날 저는 낮에 이게 뛰어놀고 애니까 일찍이 잠이 들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내 꿈속에서 예수님을 보았어요. 꿈속에서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누워서 자고 있는 작은 저를 한없이 인자한 모습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신 겁니다. 바라보고 계셨어요. 말없이 아무런 말씀도 없이 그저 저를 바라보셨는데 저는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다가 언뜻 잠에 깨어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것이 꿈이었는지 생시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어나서 보니까 어둑하게 불이 켜져 있고 어머니가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잠결에 저는 어머니에게 엄마 예수님 어디 갔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윤석아 네가 꿈을 꾼 모양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여기 계셨는데 엄마 못 봤어요? 예수님 어디 갔어요?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두리번거렸는데 그때 어머니가 옛날에 30촉 백열전구 30촉짜리 60촉 있잖아요. 30촉짜리가 어둑한 누런 백열전구 아래에서 환하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참 예수님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은 지금 눈에 안 보여도 여기 계셔. 엄마가 너를 지켜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따금씩 마음이 답답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는 나타나시더니 지금의 나는 왜 꿈에 예수님을 못 볼까? 예수님이 가끔이라도 꿈에 나타나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좀 힘이 날 텐데.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만일 제가 무언가를 본다면 그것에 많이 치우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주님을 눈으로 못 보기 때문에 그분을 더 그리워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더 사모합니다. 제 속에 있는 영적인 이 갈망은 저를 더 간절하게 하고 더 목마르게 합니다. 생명수의 샘이신 주님이 없으면 저는 아마 시들어가는 식물처럼 바짝 말라버릴 겁니다. 17세기의 독일의 사제였으면서 물리학자였던 앙겔루스 실레시우스가 그분의 책 방랑하는 천사에서 이렇게 씁니다. 나는 하나님의 분신, 그분은 영원 전부터 그분과 닮은 것을 내 안에서 찾으신다. 주님은 제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의 방법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저를 다른 방법으로 만나주십니다. 나이가 먹어 깨달은 것은 제가 주님을 갈급해 하는 것만큼이나 주님이 저를 갈급하게 찾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겠다. 그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살이에 바쁘고 기운 빠지고 또 재미라도 어디 얻을까 해서 세상 재미에 파묻혀가지고 세월을 보내다가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을 놓쳐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귀중하다면 이제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사탄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의 영이 잠들게 하고 깨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고 기도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다른 기회는 다 놓치시더라도 기도의 기회는 꼭 붙잡으십시오.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나오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시려거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일깨어서 기도함으로 결국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우신 주님의 모습이 얼핏 보일 수 있게 하십시오. 우리 잠시 묵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꼭 붙드시고 심으십시오.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잇대어 주님을 닮은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영이 일깨어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남은 이 땅 위의 그 시간이 하나님의 영혼과 맞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과의 깊이 있는 그 사귐 속에서 우리가 어느 경점에 영혼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